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지치고 고단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원하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단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서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시니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영원부터 계신 주님의 보좌는 옛날부터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를 위협하는 물건들이 큰 파도처럼 소리를 높여 몰아쳐와도 더 높이 계신 주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높은 파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거룩한 아름다움이 주의 집에 가득하니 주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29번째 시간 주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너 참 꼰대 같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꼰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무척 조심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에게 너 꼰대 같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이 꼰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 만큼 꼰대라는 말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꼰대라는 말은 권위를 행사하는 어떤 어른이나 또 선생님을 비하하는 그런 은어로 이제 예전에 사용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기성세대 중에서 옛날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좀 꼰대 같다, 또 꼰대질 한다 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2019년 9월 23일 영국 BBC 방송 공식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KKONDAE, 이 꼰대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설명하며 소개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꼰대가 K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꼰대라는 말의 어원을 추측해 보면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 꼰대기에서 나와서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꼰대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들이 스스로 백작과 같은 자기를 받으면서 프랑스어로 백작을 의미하는 콩테의 어떤 일본식 발음을 따라서 꼰대라고 이름 뒤에 붙였는데, 후에 사람들이 친일파를 비아냥거리면서 꼰대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기분이 나쁜 그런 어원입니다. 요새 꼰대나 또 혹은 꼰대질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이 표출된 것이고, 또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직관과 또 개인적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또 권위에 의한 지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지요. 그리고 이러한 인기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와 또 교회의 사역자 그룹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탈권위의 문화와 또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강요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권위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또 이해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여러 횡포들과 또 권위에 의한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권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기독교 신앙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시편 90편부터 이어지는 어떤 모세의 시편으로 보는 해석들이 타당합니다. 비슷한 어휘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비슷한 문맥들,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1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말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스스로 권위를 취했다는 그런 어떤 셀프 권위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속성과 관련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또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그 어떤 것의 영향도 일체 받지 않으며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혹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이 되지 못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한 처음이고 완전한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에게만 나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거나 더 권위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권위는 권위를 준 사람이나 구조 혹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권위의 크기와 정통성이 결정되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는 투표한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과거에 어떤 왕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권위를 준 사람이나 존재가 어떤 흠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권위 자체도 자연스럽게 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위 계승에 있어서 하늘의 혈통이 아닌 왕의 적통이 아닌 다른 혈통의 피를 이어받아 왕이 되면 그 권위가 그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왕의 권위가 훼손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투표에 있어 부정이 있거나 조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통치자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권위의 정당성은 늘 불완전하며 또 다른 권위에 의해서 다툼이 있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누군가로부터 나오거나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입은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나 세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어 내쫓았던 예수님에게 과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내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였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그 원천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위는 그 어떤 권위라도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여 때때로 인간의 무지함과 탐욕에 의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흔들림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세계는 견고해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빈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고, 어떨 때에는 오히려 권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른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러한 저항의 물결이 거세고 소리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높고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크고 작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견고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흔들었던 사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크고 강력한 증거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모든 역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지요. 권위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느낌들이 어떤 권위에 대한 다양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그러한 권위로 인해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주었던 유교적인 관습들이 급속하게 무너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남성과 가장의 권위, 또 조직 안에서의 상사의 권위, 또 선후배 사이에서의 선배의 권위, 이런 것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이러한 권위들이 지금 이제 의심을 받으면서 이제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여전히 권위에 순응하는 편이 익숙한 세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권위에 대하여 극렬하게 저항하는 오늘의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세대 간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구조 안에서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복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세대와, 또 목사님도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보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목사님과 토론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더 좋은 길을 찾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스러운 직분으로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역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몸의 지체의 일부로 여기며 함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탈권위의 문화가 어쩌면 경직된 교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탈권위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이 모든 권위에 대하여 저항하고 의심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의심과 저항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의 권위자들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고 또 때론 종종 저항할 수도 있지만, 불의가 나타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저항으로 연결되도록 스스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워야 하는 권위자들은 그 권위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권위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든 권위자에 대한 의심과 저항은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왜곡하고 변질된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이라는 신앙의 미덕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취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와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와 세상을 향한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할 것은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이, 그래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신앙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편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신앙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신앙의 편차가 크게 나는 어떤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꼰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완전한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교회 지도자들의 왜곡된 권위주의와 또 불의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때때로 저항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우리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홀씨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중 하나인 어떤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목회자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에 저항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높은 파도와 같이 일어나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보다 나의 뜻대로 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만족을 얻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 권위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매우 고리타분하고 무식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따라가는 것을 멋진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죠. 우리 모두는 고유한 존재로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그 어떤 구조나 그 어떤 존재에게 억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때로는 불의한 구조와 폭력적인 권위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신, 많은 물소리와 높은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앞에서는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타협이 아닌 순종만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유일한 원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위를 따르느냐, 자기 자신의 선택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따르느냐, 돈과 명성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 앞에 순종합시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판단과 생각이 나에게 권위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무너진 터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보호막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권위들이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며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굳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 아래 견고히 흔들림 없이 세워져가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불의한 권위주의와 폭력에 물든 그런 구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가 모든 영역에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거센 파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우리의 삶을 욕하지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가는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또 권위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왜곡된 또 권위주의 또 폭력적인 권위로 억압받는 사람들 또 그에 저항하여서 모든 권위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견고하게 증명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권위가 서게 하시고 왜곡되고 변질된 권위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만이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좋게 확산세가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주님 불러드리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왜곡된 또 권위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구조가 하나님 아버지 권위라는 이름으로 정말 악용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앞에 모든 지체들이 겸손히 순종하며 함께 맡겨진 역할들을 기쁨으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또 권위주의에 참 상처를 입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목회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서 함께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또 특별히 코로나 주님 돌려드리며 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확산세가 멈추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속히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게 종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편 9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탈권위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시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미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를 아끼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한국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또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다방은 선교 한국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교 한국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홀시교회 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 월요일에 시편 말씀 나눔, 수요일에 홀시 묵상, 금요일에 시편 읽기 영상이 홀시 공동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많이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시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드리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많이 무더울 것 같고 코로나가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